이 시간은 야베스의 기도와 복, 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역대기의 기록 목적, 역대기에 왜 야베스의 기도와 복을 기록하였는가 살펴보았고요. 또 야베스가 살았던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과연 어떤 때였는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사사시대 때에 유행했던 바알 숭배, 과연 바알 숭배는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바알 숭배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바알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바알 숭배의 의미는 세속화고 세속주의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것을 총 정리를 해서 역대상 4장 9절 10절 본문을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야베스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책을 사서 책을 읽고요. 또 그 성경 구절을 외우고요. 또 이러한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벽에다가 액자로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요. 또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의 기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복을 달라고 하면은 야베스처럼 그냥 복 주시기를 믿고 복 받는 것을 이렇게 꿈을 꾸면은 그냥 축복을 받는 줄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9절, 10절을 보면은 수고로이 9절에 보니까는 이 수고로이 나왔다.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10절에 야베스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살았다. 그런 9절에는 사실 별 관심은 없어요. 그냥 그 결과물인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지경이 넓혀졌다. 이제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분석적인, 그 구체적인 의미, 야베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그로에 나왔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수그로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그로에 나왔다라는 말은 나을 때에 특별히 상고가 심하였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I bear him with sorrow.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어쩌면은 아주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병원이 없고 어떤 의학 기술도 없고요. 아이를 낳다가 잘못하면은 아이나 어머니나 산모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조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어머니가 힘들게 야베스를 낳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낳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출산 과정이 길어지고, 아이가 나오지 못하면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산모가 위험해지면 또 아이의 생명도 같이 위험해지겠죠. 그 당시 아마 큰 산파들이 산모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주 그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지 않았을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힘겨운 그 싸움 가운데에 어렵게 야베스가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이름 자체가 아차부입니다. 아차부. 히브리어 아차부. 그러니까 고통, 슬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이름 자체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냥 고통, 슬픔,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어머니께서
이제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아차부라고 이제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또 보듯이 태어나기도 힘들게 태어났고 또 살아가는 과정도 아마 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그의 삶도 고통 가운데 살았다.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는 그냥 그 삶 자체가 고통이다. 막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그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어떤 삶의 여건들도 고통이었다. 이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는 이제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들 가운데에, 뭐 형제들 가운데에 높은 사람, 귀한 사람,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로 환란을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를 보면은 히브리어 환란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인데 그 뜻은 역경, 고난, 재난, 상처, 사악함, 또 사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란을 벗어나라는 이제 그 뜻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를 악에서 벗어나 이렇게 이제 악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역경, 고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의 근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차부입니다. 아차부가 야베스죠. 그 원형 그 근본 이름이 아차부입니다. 그 뜻은 고통, 슬픔, 불쾌, 또 성내 화가 나는 것, 또 아주 불쾌함,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음처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야베스의 삶이 수많은 어떤 위험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 속에 고통적인 어떤 상황 속에 야베스가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야베스는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전쟁, 뭐 기근,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자기를 해치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세력들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또 긴장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의 그 경제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쩌면 이 야베스의 아버지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넓게 보면은요, 그 사사 시대의 바알 숭배로 인해서 외적의 침입 때문에 환난과 근심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을 또한 상징하고 투영합니다. 원래 사사 시대 자체가 고난의 시대였거든요. 사사 시대 자체가 고난과 슬픔의 시대였어요. 환난의 시대였어요.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거든요. 항상 바알 숭배로 이들은 그 점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재앙과 괴로움이 항상 있었어요. 평생 동안.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재앙과 괴로움을 당하면 그 원인은 뭐에 있느냐? 바알 숭배에 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계속 그냥 바알 숭배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원인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알 숭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이렇게 야베스는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그 심 여기 하옵소서, 또는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떤 꼭 결단과 각오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야베스가 활동했던 그 사사 시대는 혼란과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였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환경은, 이런 야베스의 어려운 환경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또한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투영합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환란과 근심의 근원이 되는 불신앙과 세속적인 성공과 탐욕과 인본주의를 버리고 언약적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형제들은 야베스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기의 길을 갔겠죠. 어쩌면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어떤 개인주의와 기회주의, 어떤 탐욕을 쫓고 어떤 바알 숭배를 하는 그들의 길로 갔을 수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거는 기록되지만은 이 야베스의 다른 형제들, 또 다른 가족들, 다른 어떤 그 가문, 또 친척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만은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외롭지만은 그 좁은 길, 그걸 인내하고 그 좁은 길을 굳굳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정말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고 있나요? 오늘날에도 바알 숭배가 있다고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바알 자본주의고요. 모든 사람들이 만몬을 숭배하고 있죠. 만몬을 쫓아 만몬이 주는 번영과 만몬이 주는 성공과 만몬이 주는 그런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하여 모든 자들은 만몬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몬 숭배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이 만몬을 숭배하면서 만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만몬 신이시여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몬 신은 윤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만몬 신은 고난을 받아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만몬 신은 환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만몬 신은 윤리가 없어요. 만몬은 그냥 무조건 복만 약속하여 복만 받아라. 복은 좋은 것이고 고난과 환난은 나쁜 것이다. 주를 위하여 뭐하러 고난을 받을 일이 있느냐? 뭐하러 환난을 받을 일이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알이죠. 그 바알은 매력적인 신이라고 그랬죠. 바알은 멋있고요. 바알은 너무 매력적이고요. 바알은 너무나 좋은 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바알의 신이, 바알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 야베스의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평생에 야베스를 따라다니던 그런 고통의 끈을 끊어버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그런 기도는 단순히 땅을 많이 주옵소서, 나에게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나에게
내 통장에 돈도 많이 많이 쌓아지게 해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한국인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한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물질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땅을 많이 받아 뭐 투기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겠지만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투기를 축복으로 생각하는 변질된 축복관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뭐 부동산 투기 괜찮아.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그 돈을 축복받은 돈을 가지고 교회 헌금만 잘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라고 이런 변질되고 타락한 그 축복관을 목사들이 지금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 계속 땅을 다시 돌려주어요. 원주인에게.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요. 노예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땅은 내 것이다. 땅의 주인은 나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야. 내 땅을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고 노예를 마음대로 땅을 통해서 부귀 영향을 누린다고?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땅은 내 것인데.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내가 살도록 인간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땅인데 너희는 그것을 자기 개인 소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런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시대를 사는 이 바알 시대를 사는 이 바알의 자본주의, 이 바알의 경제, 이 바알의 시대를 사는 이 현대인들 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님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뭐니? 너희가 사는 목적은 뭐니? 너희가 생각하는 바는 복의 의미는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하신다요.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 이 희년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희년, 그냥 다시 영적인 희년이 아니에요. 영적인 뜻도 물론 강하게 있지만 그와 어울러 그 경제 정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평등, 어떤 경제적인 어떤 나눔, 약자를 보호하는 것,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아주 그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이 희년은 담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이 지음을 받았고요.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통치자의 직분, 즉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땅과 백성을 통치하는 왕자처럼 통치하는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내 것이 아니죠.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인간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땅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말은요. 개척하라, 개간하라 그 뜻이죠. 농부가 땅을 개간해서 밭을 잘 갈구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정복하라는 말은 막 파괴하고 막 밀어버리고 막 그 자연을 파괴하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환경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고 인간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야. 마음대로 하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 원어는 개간하라, 또 개척해 나가라. 그 말은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땅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죠.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주인인 척, 이 세상의 임금인 척,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이제 사탄이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또한
땅의 노예가 되고 땅에게 땀을 흘리며 땅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땅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시고 땅을 정복하고 그걸 개척하고 개간해라 그리고 잘 다스려라 라는 통치자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이 이 인간에게 위임된 통치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오는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이 이 인간뿐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원죄로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원죄 사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원죄로만 이 인간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이 죄와 사망의 통치가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시기를 지금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모든 피조물들까지 회복을 시켜주시니 왜일까요? 만물의 주니까요. 주님은 이 교회의 교회의 주일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의 주예요. 만물의 주. 만유.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만유 또는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이 세계,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막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그냥 원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인간과 이 피조 세계와 모든 만물을 지금 이 폭력적인 힘으로, 강압적인 힘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예요. 죄와 사망이 너희들에게 왕노릇한다라는 말을 계속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로마서에서 로마서 이징칭이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죄와 사망의 통치가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 인간은 이제 땅의 노예가 됐어요. 땅의 주인,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에서 갑자기 땅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땅의 노예가 돼버리고 땅에게 땀을 땀을 흘리며 땅에게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땅에게 줘야 돼요. 땅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제공을 하고요. 우리는 그 땅에게 피땀을 흘리며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어떤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왕의 직분에서 왕의 자리에서 겨우겨우 땅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간은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이 인간의 비애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인간의 비애예요. 비애, 슬픔. 그러나 이 슬픔이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통치자의 직분으로 회복되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왕이면서 제사장. 그렇게 자꾸 성경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다시 왕노릇한다. 네,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다시 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왕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직분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왕노릇. 통치권의 회복. 그래서 창세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야베스의 요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이런 요구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땅을 정복하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로서의 회복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시 통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땅을
개척하고 땅을 개간하는, 또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 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다시 회복하여 주세요.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야베스의 시대적 배경은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모세가 죽고 난 후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을 벌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점점 넓혀 나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해야 할 거룩한 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쟁의 의미로 사탄의 본고지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영적인 의미죠.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어린아이든 여자든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것을 보고 우리 윤리적으로 해서 그래요. 잔인하다. 하나님은 너무 사악한 하나님이다. 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악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관점이고요.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의 본고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요. 다 몰살시켜야 되고, 다 축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궁일이 여기거나, 그들 향해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바알 신앙과 우상 종교와 타락한 문화와 관습을 상징하죠, 이 가나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축출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언약적 축복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나안 땅에 실현하는 데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위의 적국을 통해서 계속 징계를 받는 거예요. 계속 환난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망한 거죠.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계속 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이게 나오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한 거예요. 막 괴로움이 심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 안 한다니까요. 이것이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럼 본질적인 해결을 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면은, 돌아오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변해야 돼요.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은 버려요. 이것을 인스턴트 신앙이고, 하나님을 일회용 종이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회용으로 썼다가 다시 쓰면 다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보면은 또다시 어려움이 오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일회용 컵이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일회용 컵을 쓰다가 다 쓰면 또 그 일회용 컵 다시 쓰레기통에 버려요.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런 어떤 인스턴트 신앙 계속 반복되고 어떤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그런 우울한 시대, 암흑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야베스가 기도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그런 지경,
지경의 의미는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뭐 현세적인 뭐 성공의 뭐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뭐 부동산, 땅, 어떤 뭐 재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에요. 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또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네. 적과 꿀이 흐르는 의미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 근데 또 나쁜 의미도 있어요. 농사 짓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목축하기에는 좋은데 이 농사 짓고 살기에는 좋지 않은 땅.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정복하라고 할당된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다 이미 할당을 했죠.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전부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나눠주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각 지파가 할당받은 땅을 정복해라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조하죠. 그리고 그것을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회복받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할 또 나의 영향력과 활동 영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죠. 지경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예, 강대한 나라들까지도 차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예다. 너희는 노예였다. 너희는 사실 약한 민족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기억하라. 너희를 잊지 말라는 거야. 너희의 과거. 너희의 과거는 그렇게 약한 민족이었고 너희는 노예로 살았던 노예였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아주 강대한 나라들까지 차지하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냥 본질적인 복의 의미예요. 복. 이게 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강대한 적들을 물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노예였던 자들이 가장 약했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주위의 강한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서해는 지금의 지중해. 그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예? 이 광대한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아니에요. 경계가 요단강이 아니고요. 서해 지중해에서부터 저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광대한 지역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신명기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신명기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신명기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불신앙과 불신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수많은 고통과 혼란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고통 속에서 위축되어 살았어요. 야베스는. 야베스도 어떤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고통과 환란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당당히 무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저귀를 활짝 피우고 어떤 위협과 고통에서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저 드넓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저는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야베스의 꿈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응답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베스가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시대 정신은 뭐예요?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만몬숭배,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계급화 사회. 그래서 소수가 모든 재화를 착취하는 거고요. 다수의 대다수의 대상들은 이제 어렵게 사는 거죠. 그 부의 독점. 이것이 어떤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옳은대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옳은대로 행동하는 시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인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사사시대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절망의 시대, 그런 어둠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이제 그러한 시대 정신을 물질적 보화, 성공과 쾌락을 약속하는 그 대중적인 신앙이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종교인 바알 숭배, 바알 신앙으로 연결돼 버리죠. 그래서 바알 신앙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번 강의에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바알 신앙은 매력적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바알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착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런 불행한 사사시대였습니다. 어떤 윤리와 가치관이 상실돼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람들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기분대로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시대의 정신인 바알 신앙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두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하룻밤은 바알의 남편에게 가서 자고, 또 다른 하룻밤은 하나님 남편에게 가서 자고, 두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그런 불행한 시대였다.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받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왔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시대, 일회용 컵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 세속화된 시대,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어두움의 시대였어요. 그러한 시대 정신을 거역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 그러한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거역하고 도전한 사람이 야베스였다. 그는 만연한 시대 정신을 거역했고 하나님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넓은 길을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버리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바알 숭배와 불신앙, 또 가나안 정복 실패, 세속주의, 물질 숭배, 만몬 숭배, 윤리적인 타락, 절망, 비관, 무일하게 어두움을 관통하며 믿음을 통해 사사시대의 환난과 근심, 절망, 고통, 슬픔을 극복하고 미완의 가나안 정복을 자기가 완성하기 위해 마치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의 위인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현대적인 의미는 이신칭의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는 복을 받아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 사탄의 암흑의 세력들, 세속적인 가치관, 세계관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심어서 실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겠습니다. 확장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겠습니다라는 기도와 포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 삶의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 뿌리박혀 있는 세속, 사탄의 나라인 탐욕, 부정, 권력 추구, 권력 숭배, 만문 숭배, 이기적인 야망 추구,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지하 경제, 또 불법, 불공정, 불의, 또 미움, 지역 분열, 이데올로기 분열, 인간의 차별, 비인간화, 그런 수많은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방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인으로 못하면요, 연합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연합해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제가 소명의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결박하고 이 어둠의 세력을 추방해야 되고요. 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어떤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윤리, 또 합리적, 하나님 하시는 합리적인 거래, 또 섬김, 궁율, 자비, 용서, 회복, 치유, 은혜, 이러한 성경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이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이식하는 것이 사실 야베스가 기도하는 나의 진영을 넓혀 좁소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비관, 좌절, 절망, 무기력, 슬픔 가운데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그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